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 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라고 다짐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겸손하게 끝자리를 찾으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익숙한 교훈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남보다 낮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데, 섬기다라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 봉사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재물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용해야 할 수단입니까? 1번? 2번?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돈 문제에 내몰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삶의 결정권을, 주도권을 돈에게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사용해야 될 수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용해야 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재물은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갚아줄 수 없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금 같은 삶, 빛된 삶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였음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기 높은 자리, 잔치나 만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첫 번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마다 다 이 식탁들이 다 다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석, 높은 자리는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식탁은요, 우리의 식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U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둥근 원 부분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상석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연회장은 상하 구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앉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앉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식탁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상석에 앉고 싶어 했죠. 우리나라 옛날 영화 사극을 보면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시대 상극을 보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나오는데 항상 잔치를 베푸게 되면 그 마루 위에 텐마루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바닥에 멍석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눠주죠. 이 상석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든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초대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서로 상석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상석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상석을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타락한 신앙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정하는 것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잔치를 베푼 주인입니까? 누가 자리를 정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인이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손님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주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은 이내 수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손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알아본 주인이 첫 번째 손님에게 상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석에서 비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몰라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참된 상석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만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사무엘상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영원한 상석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잔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구분하지 말고 매사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명예를 잃지 않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린아이 같은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야 교만하여 상석에 앉았던 자가 부끄러워서 마지막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때 겸손하게 마지막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줄곧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가 그때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질 것이며, 반대로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한 행동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존재가 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겉모습만 겸손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온 존재,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테크닉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오해해서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낮아지고 내가 낮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높여지거나 낮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침소봉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송아지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하게 되면 우쭐하고 재능을 인정받게 되면 안하무인하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지나 친구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것을 등에 업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와 친한데. 내가 시장과 내가 막 함께 밥도 먹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조차 이런 허세 부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들은 결국 나의 초라함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얄팍한 지식을, 별것도 아닌 명예 등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에게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베풀고 구워줄 때 가품이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품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는 것. 이것이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의 삶에서 즉시 가품을 받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수고한 자들이 가장 영화로운 위치에 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가품을 받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가품을 받지 못한 상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급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맹인들을 고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중에 계시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식탁의 교제는 물론 일반적인 교제를 나눈 것 같이 꺼려했거든요. 그리고는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거룩한 관습을 깨는 아주 불순한 언사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준비합니다. 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죠. 사회 유력 인사, 뭐 시장 탁 쓰고, 시의원, 도의원 막 이름 쓰고, 회사 사장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방명록이 막 빛나야 될 텐데, 사회 유력 인사는 아무도 안 오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노숙자들이 오고, 다리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이 8순잔치, 7순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그런 사람만 찾아왔어요.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망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스도인도 여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자본의 인격이 척도가 되고 권력과 명예가 축복의 기준이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이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요, 맨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끊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늘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돌봤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 상급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복받고 잘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받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믿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눈을 감고 줍니다. 고난 나와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이야기할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도 축복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회에는요,
가득 들어찹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축복, 복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복이 된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좀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것을 갚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한 번 사면, 야, 너도 한 번 사야지. 여러분, 이건 대접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고받는 거죠. 거래죠. 거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 대접하고 돌보는 것이 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안 갚아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가끔씩 오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오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올까?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교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관장님이 전화해서 얘기했어. 야, 교회 와라. 한 번만 교회. 야, 교회 오면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교회 오면 맛있는 밥 사줄게. 제가 사야 되는데 저한테 기회가 안 와요. 우리 항상 관장님, 야, 교회 오면 내가 추어탕 사줄게.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사줄게.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자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 선한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하는 사업장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거든요. 여러분, 병을 치료받고 강건해지길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줄인 자를 돌보고 빈민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8장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병을 치료받고 강건한 축복받기 원한다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를 돌보고 그들을 접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은 치유해 주신다. 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했다면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대접하라, 접대하라 그러면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거 대접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 중에. 감정이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람 기분 좋으면, 오늘 밥 살게, 가자! 갑니다. 가면 중국집에 가서 이게 딱 동그란 원탁 같은 데 앉죠. 자, 오늘 내가 점심 살 테니까 마음껏 시켜. 그러면 이제 집주인, 그 사장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먼저 그 사람한테.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는데 보통 뭘 이야기하냐면, 난 짠짠면, 난 짬뽕, 뭐 이렇게만 얘기해.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뭘 선택합니까? 짜장, 짬뽕 밖에 선택 못해요. 이거 대접입니까? 내가 밥 살게? 차라리 밥 산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죠? 그럼 안 따라가지. 그죠?
괜히 따라가 놓고 짜장 먹고 짬뽕 먹고 속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게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은 뭡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이게 대접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 말든가. 그죠? 아니면 그냥, 야, 오늘은 내가 추어탕 살게, 가자!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엊그저께 우리 은이랑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막 얘기하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아빠는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근데 은이를 데려가니까, 그러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까?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까? 은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은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야, 은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밥 샀지,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은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제 마음속에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도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우리 은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 둘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나중에 만나. 거기서 이제 제가 충격받아. 아, 그렇구나. 밥 사러 데려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엄마가 먹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해. 하고는 쭈꾸미 먹으러 갔어요. 은희가 쭈꾸미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대접은 그거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손님,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거. 이게 진정한 대접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자기 속에는 먹고 싶은 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냉면은 별론데? 상대방이 냉면 먹고 싶다면 자기 먹기 싫어도 따라가. 이게 대접이고, 이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은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무엇이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는 그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상대방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원하고 그의 원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성을 다하여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긴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